지난주 말씀이 자랑할 수 있는가? 자랑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한 주간 사시면서 예수님만 자랑하셨나요? 예, 저도 살아보면 예수님 한 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참 사람이란 게 그렇지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돌았으면 후회하는 게 우리 모두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약함으로 주 앞에 서고 또 말씀이 이끄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신앙의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좀 선행과 고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많은 애를 쓰죠. 그래서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너무 쉬워요. 단순하게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죄로부터 용서받는다. 에이, 그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길을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준비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는 사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어떤 조건도 차별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건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심리 속에 딱 두 가지가 있죠. 공짜를 좋아해요. 공짜를 하면 양념물도 마신다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의외로 또 물건을 싸게 팔면 잘 안 사요. 싸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잘 안 삽니다. 그런데 장사치들은 또 그런 심리를 잘 이용해서 똑같은 만 원짜리를 공을 한 개 더 붙여 10만 원 하면 날개 돋치듯 팔린다는 이 심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죠.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값없는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할 때 사람들은 그 값진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를 너무 깨닫지를 못하고 뭔가 수고로움을 뭔가 공로를 쌓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여기 가면 용궁사도 있고죠, 마애사도 있고죠. 저희 장인 장모님은 때가 때마다 어디 많이 가냐면 팔공산 갓바에 가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빌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갓바에 가서 뭐 엎드려 가지고 모체 분만에 엎드려서 막 절을 하고 육신의 고통과 이런 고행과 아픔을 이렇게 처음 한 이후에 무언가 얻는 그것이 값진 것이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우리의 공로도 없이 나의 노력도 없이 받는다, 그게 이렇게 말하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일한 말씀 앞에 선 자로서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공로를 쌓고자 하는 그런 병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해야만이 된다는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차별도 없으시고 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비할례자나 어떠한 차별도 없으시고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난주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믿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5절에서는 누굴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고 6절부터 8절에서는 다윗을 소개를 해줘요. 그런데 로마서 기록하면서 바울은 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존경의 대상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이어지는 그러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사도는 죄에 빠진 인생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그리고 타락했다고 결코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에 세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일관되게 그 논지를 계속 말씀을 했죠. 의인이 없으며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했죠. 불경건과 불의 속에 있는 인간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뿐이었다라고 말한 뒤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3장 21절 뭐였죠? 누구 집사님 엇박기가 안 나니 But now 이제부터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나타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려움의 은혜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상태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서 실행하신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3장 25절에 본 것처럼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주의 길을 순행하셨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 은혜를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무슨 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값없이 어렵다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 아니라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신칭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제대로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3장 27절입니다. 우리 방송실 좀 넘겨주실래요? 제가 리모컨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좀 넘겨주세요.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부터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누굴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왜 갑자기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앞뒤에 말씀이 연결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자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인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할례라는 조건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던 사람, 인간의 그 어떤 조건과 자격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대표적인 인물,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해요. 믿음을 자꾸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의 방편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모든 원천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하나님 마련하신 방편이요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수단인 이것을 나의 무엇을 통한 노력으로 얻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에 팽배해 있었던 공로증, 수고로움, 이 모든 것이 가미되어서야 참된 구원이 있다는 그 잘못된 사상들을 비격하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참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수고하시고 일하셔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나는 일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준비하셔서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그 심령 안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나의 수고, 나의 어떠한 노력, 나의 그 참 피땀 나는 그 교회 섬김, 많이 들인 물질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혹 여러분 생각 속에, 머릿속에 그러한 공로를 위한, 노력에 의한 구원의 조건이 있다면 이 시간 싹 빼버리시고 내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얻어진 나온 결과다는 사실로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의 여러분 구원 사건이 문제일까요? 나의 믿음과 회개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문제입니까? 내가 믿은 내가 믿고 회개한 그 사건이 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문제죠. 이거 고민해요. 내가 또 엉뚱한 걸로 빠질까 봐요. 함정 없어요. 여기는 함정 없어요. 나의 믿음과 회개는 지금이고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이 훨씬 이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아직 회개하고 믿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속량하셨고 나의 의를 위해 부활을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훨씬 나중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나의 구원을 진리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깨닫게 하셔서 비로소 그 예수를 믿게 하신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진정한 구주임을 믿게 하시고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까지 더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지런히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감동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는 믿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보다 훨씬 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렵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뭐였죠? 믿음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상속자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 믿음을 어렵게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 위에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최초의 이신증의 사건,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오시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자기 백성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이 방식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업이죠.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구원의 방법을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수 그 믿음을 직접 자기 백성에게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에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죽음을 담보로 맹세하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부터 21절을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준비하시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산양, 암소, 순양, 비둘기, 산비둘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쪼개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짐승을 쪼개신지 아십니까? 야, 이 약속 안 지키면 저 짐승이 쪼개지는 것이 너도 쪼개지는 거야. 너 죽는 거야 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대목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횃불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갔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이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각 심령이 하나님 즉 성령 안에서 변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죠. 아브라함 믿음과 그의 삶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여서 생명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간섭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열심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 앞에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것처럼 내가 구원을 위한 어떤 수고로움의 대가로 받은 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 주신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나의 수고로움과 노력을 가미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어떤 공덕을 쌓아서
나의 수고로움을 첨가시켜서 나의 땀방울을 부과시켜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했던 사실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원리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잖아요. 범죄한 아담에게 누가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지른 그 대상 앞에 하나님 나가셔서 직접 물으시고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전부터 교육되어진 그 은혜 속에서 부름받아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나는 어떠한 수고로,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요? 아브라함을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등장시킨다고요? 그가 남달리 잘나서가 아닙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에 속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의 말씀 보십시오. 본문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이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이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일과 삭, 보수와 은혜의 개념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 일하고 받은 삭실까? 일하지 않고 받은 은혜일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만들어주신 믿음이라면 일하지 않고 받은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삭, 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와 삭은 자랑거리가 되지만 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는 그 은혜는 자랑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은 여러분 삭시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이죠. 은혜. 왜 이것을 말합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을 은혜보다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주를 의지하고 따라가고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일하고 받는 정당한 보수와 싹의 개념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요즘 안집사님 하루 일당 얼마에 일하는 사람들? 20만 원. 자, 하루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 볼게요. 새벽 일찍 나가서 하루 열심히 일하고 이제 일을 마치는 그 당일 일당을 받습니다. 20만 원을 줬다. 자, 그러면 그 20만 원을 받은 그 일하는 노동자가 돈을 주는 사람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드릴까요? 하고 받을까요? 아니면 당당히 손을 내밀어 받을까요? 이것은 내가 아침부터 수고하고 얻은 결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면 그냥 고맙습니다라고 받을 수 있겠죠. 뭐 무릎 꿇어 이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삭시거든요. 보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전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우리의 구원은 그런 보수와 삭시 개념이 아니라고 바울이 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도 아니고 행위로도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구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적인 선물이가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요즘에 이제 종교 확장 추세를 보면 어느 종교가 확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천주교요. 천주교나 우리나 도친개쩐인데 이슬람교요. 이슬람. 코란이 아니면 칼, 죽음이죠. 그런데 왜 제가 예를 들냐면 코란은 이슬람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5번 기도합니다. 왜 이 예를 들냐면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자신을 구속하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더 편안해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않고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면 왠지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이 너무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슬람은 기도하고 막 수고름도 하고 티베트 불교처럼 5천만족 뭐 엎드려 딱 쫙 뻗어서 몇 번 기도하고 허리 다 나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얻는 구원이 이게 진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억압이 있는 규율이 있는 그러한 종교를 따라간대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 교회 그렇게 하죠. 뭐 새벽기도 2시에 드리고 끝나면 아침 예배 드리고 막 하면 여러분 그래 종교는 이거야 라고 예수 더 잘 믿지 않을까요? 한 명도 없을까요? 어쨌든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우리의 구원인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일하지 아니한 결과를 얻은 그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줘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누굴 예를 듭니까?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이신칭의 복음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다윗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6절로 8절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의로 여기심을 받고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모두가 수동태죠. 다윗에게는 바세바와의 간음이 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간음죄와 살인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시대의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다윗은 어떻게 돼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인생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나아가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복이라고 말씀해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가려 주니까 복이라는 겁니다. 나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그 예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가려 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을 부리는 죄인을 인정받는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하나님 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뭐래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엇인가를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의 죄의 가려줌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서 오늘도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실 분들도 있을 것으로 짐작만 합니다. 뭐 모르니까 나는. 그러나 구원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으로 만들어내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온전한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지 여러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자격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보수와 삭수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은혜와 삭수의 개념으로 이 구원을 받는다면 감사할 이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감사하지 않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바울은 1장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고 약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은혜, 하나님의 그 손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빼앗을 수 없고요, 사탄도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완전 무장되어진 그 은혜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어진 여러 가지 은혜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찬양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노라면 절망할 수도 있죠, 그죠? 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이 조금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생전에도 성공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별개의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땅에서 성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참된 복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진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아브라함, 다윗이 보여주는 그 한 예가 곧 내가 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하시고 나는 네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셔서 야, 너 죄 없다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순간순간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 타고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세요, 뭐 봉사도 하지 마세요, 수고도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모든 섬김의 결과는 뭐예요?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죽음 마땅한 나를 구원하셔서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치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오실 때, 그 섬김과 봉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힘들지라도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참 그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꿈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공로를 자랑하거나 수고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는 더 이상 내 인생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은혜로만 빛나는 그 모습이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